안녕하세요. 밴쿠버 만나게 성도님들 매일 만나 손진웅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또 산책들도 좀 하시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어제는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고난 주간 첫째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지만 매일 만나라는 컨텐츠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이 고난주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두 가지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입니다. 하루 한 끼든 또 일주일에 몇 끼든 정하셔서 금식하시고요. 특별히 가족 모두 금식하시며 금식하는 그 시간에 각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묵상한다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 금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난주보다 핸드폰 보거나 TV 보거나 게임하거나 뭐 이런 시간들 좀 줄여주시고 그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특별히 주보에 제가 드린 주보 안에 보면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내용들이 월요일부터 이렇게 주일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같이 보시면서 시간들을 보내면 더 귀한 시간 또 고난주간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난주간 첫째 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 중에 하나인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째 날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를 갖는데 지금 그곳을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나교회를 보시고 이 만나교회는 강도의 소굴과 같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신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게 우리 교회가 불린다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하시고 또 기도해야 하는 성전을 향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안에서 물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성인들은요 해마다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에 성전에 제물로 바칠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을 제물로 번제로 드려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매년 3번씩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주변에 4개의 큰 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구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 제물들을 미리 준비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뭐 장사해서 팔 수 있는 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그들의 숨은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신이 정말 제물로 드리게 잘 키운 짐승을 가지고 왔는데 성전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검사를 해서 이게 부정한 부분이 있으면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이죠. 그 율법을 가져다 대며 깨끗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억지로 자신들이 만들어 둔 그 곳에서 짐승을 사서 제물로 드리도록 유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짐승의 값도 비쌌을 것이고 폭리를 취했겠죠. 근데 이게 성전 주변에서 큰 4개의 시장을 만들었음에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큰 뜰이 있습니다.
그 뜰 안에 짐승들을 다 데려다 놓고 거기서도 지금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성전을 함부로 대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습.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해지는 자기 만족적 행위에 분노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배를 나를 위해 드린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 다 아시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아비 품에 안기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죄악된 모든 것, 더러운 모든 것도 주님 앞에 깨끗함을 얻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 예배를 통해 정결함을 얻는 시간이 또한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장소에서 정말 더러운 행위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 두 번째 예수님께서 화내신 이유는 바로 이방인의 뜰을 훼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의 뜰은 굉장히 넓었어요. 왜 넓었냐면요.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이 개종한 경우에 그들이 예배할 장소들을 허락했는데 그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성전의 메인 공간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성전에 들어가기 전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방인들이 예배하게 한 거예요. 물론 어떤 예배 드릴 수 있는 형식과 그런 어떤 틀들을 마련해 놓지는 않았겠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 자리가 유일하게 예배 드리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서 그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려고 멀리서부터 와서 절기를 지키며 예배 드리려고 모인 그 장소에서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매매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소외된 자들, 버려진 듯한 자들, 아무도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릴 공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또는 어르신들, 그들을 향해 교회가 많은 일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너무 어른들과 젊은 층 대상으로 교회의 행정들과 또 프로그램들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저도 반성하고 한번 돌아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주일학교를 왜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참 가슴 아픈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 교회를 열고 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이방인의 뜰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함부로 사용했기에 예수님이 화가 나셨던 거예요. 세 번째로 환전의 문제였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환전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 환전을 했냐면 당시에 통화는 기준이 되는 화폐는 로마의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드리는 그 성전세는 세겔이라는 유대인 화폐로 드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드라크마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가져오면 성전 안에서 쓸 수 있는 세겔을 바꿔줘서 환전을 해주고 그것으로 성전세를 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준에 맞게 환전을 해주면 문제될 게 없는데 그 일을 행하면서도 폭리를 취하고 이익을 취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자꾸 하면서 목사인 제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잘 서서 말씀을 분별하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들을 볼 때 가슴 아픕니다. 교회는 목회자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또 목회자들의 어떠한 일들을 자랑하기 위해 또 목회자들이 사례사역을 누리기 위해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저도 늘 조심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비뚤어지는 모습이 있다면 꼭 말씀하셔서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물건 매매, 이방인의 뜰 훼손, 환전의 문제로 예수님이 화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만족과 내 유리 또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돌보지 못하며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들어보셨죠? 보이는 교회는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전의 의미를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주간 첫째 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 나만 생각하고 또 나는 잘못한 것 없고 나는 열심히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들 마시고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내 안에 악한 것들,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세상적인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좀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서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영적 성전인 내 몸이 혹시 더러워지지 않았는지, 우리 가정이 더러워지지 않았는지 예수님처럼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향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안이 강도의 소굴은 아닌지, 아니 우리 가족이 강도의 소굴은 아닌지,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시며 오늘 이 밤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째 날 성전에 가셔서 그곳에서 물건을 팔고 이방인의 뜰을 훼손하고 환전하여 풍류를 취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가족끼리 함께 기도하고 잠들 때 은혜 부어주시고 평안한 잠 들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